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피지에 살았었지요. 한국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갔다가 뭐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기껏해야 2년이나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집에 다시 피지로 돌아갈 때 꼭 아이들을 위하여 당연히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죠. 한국 과자들도 그때만 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제가 뭐 애들이 학교가 있는 동안에 돌아오면 그렇지만 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당연히 아빠다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달려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제가 들어와도 시큰둥하고 본체 만취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인사하기도 하고 이제 좀 재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아이들은 저에게 달려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런 세리머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제가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왔는데 선물만 가져가고. 하지만 다들 잘 아시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선물만 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도 저를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이 제가 가져온 선물에만 관심이 많아도 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아빠가 집에 오는 것을 반기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아빠의 손에 있는 선물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손에 잡고 싶은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들, 상급, 자손, 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고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처럼 한두 가지 없는 그것들 때문에 늘 실망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은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이전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자손에 대한 것, 그리고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믿었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평생을 선교사로 사셨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기억납니다. 그 말씀은 당신은 비행기 타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피지에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평생을 선교지에 살다 보니 선교지도 내 땅이 아니고, 또 그렇게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요, 이제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국도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국에 잠깐 오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선교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숙소도 여기저기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리워지고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중에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피지에서 선교로사로 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라는. 물론 저는 피지에 있는 집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심정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이방인,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당시 상황은 정착할 땅도 없고 물 찾아 이리저리 옮겨야 다녀야 되고, 유목민의 삶이 그렇듯 매일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뭄을 겪으면서 고생도 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죄 때문에 가뭄도 겪어봤지만 가뭄을 한번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나 라는 그런 후회들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있었을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이 항상 흐르는 그곳에서 그냥 살았다면 애굽처럼 그가 볼 때 지금보다는 더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여기로 이끌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그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을지라도 되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좋을 때도 물론 있지만 인생의 큰 어려움은 항상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과연 이 일이 해결될 수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마치 그 상황 잘 모르시는 것처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어쩌면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처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리고서 그것을 중간에 쪼개서 마주 대놓고 새는 쪼개지 말고, 이런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쪼개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본다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반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동물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 흘리는 것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줄 맞춰서 정렬해 놓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벌레들이 날아오고 이제 조금씩 냄새도 지독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날짐승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그것들을 다 쫓느라고 지금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지금 피곤합니다. 광야는 날짐승들도 많지만 그냥 동물들이 많은 곳이죠.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날이 어두워집니다. 사실 지금도 밤이 무섭지만 당시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던 그런 광야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점점 밤이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광야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삶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 또 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도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속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 그 할아버지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은 거기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괴롭게 한 그 나라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건데 그때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네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나안 땅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을까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 이야기와 좀 다릅니다.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방패야, 나는 상급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아들은요, 땅은요, 이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방식대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고대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그쪽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속하는 방법, 언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동물들을 죽여서 쪼개서 반쪽으로 나누어 놓고 그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무섭습니다.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 보지 말고 약속을 지키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깨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약속을 어긴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 누가 피 흘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을 어긴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것이 물건을 가진 사람들,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교환하려고 약속하는 것인데, 얻을 이익이 없다면 약속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으실 만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간들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치르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언약을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와도 약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었던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맺고 싶으셨던 그 피의 언약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땅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나가 있던 아빠가 돌아와서 아이에게 난 이거 다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선물들,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선물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난 너와 언약할 것이다, 나는 너와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나님 손에 있는 많은 축복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관심 갖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일한 것들, 자식, 땅, 축복, 집, 건강,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없어진 것들에 주목하느라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얼굴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은 그것에서 우리의 관심을 좀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선물들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만 아버지, 우리는 다른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꼭 필요한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또한 안 주시는 것은 아직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불평하게 됐고,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달라고 하느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하나님, 늘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사실은 걱정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만 관심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